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중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을 한 권 뽑으라라고 얘기하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돈, 그 다음에 성, 권력 이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들 가운데 가장 큰 유혹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에게 어느 이제 기자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가장 그러면 심각한 유혹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뭐냐 물었더니 그것은 단연 권력의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책 속에도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성은 우리의 침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아니면 인간과 사회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위협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권력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 이 교수님이 쓰신 책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뭘로 비유를 했냐면 최음제, 다른 말로 요즘에 이제 마약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권력, 돈, 성 이게 다 부정적인 거냐? 그렇게는 또 보지 않아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이것이 다 부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느껴지게 되냐?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돈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기능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건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그 돈에 깃들게 되어지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육체적인 소욕, 그 육욕이 이제 거기에 깃들게 되어지면 그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뭐하냐? 권력에 있어서 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건 오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돈과 성과 권력은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본래부터 악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들에게 덧입혀지자 뭡니까? 비극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죄인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돈과 성과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깃들어지면서 뭡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고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 이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다 뭘로 돌아갑니까? 돈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권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뭘 얘기합니까? 자꾸 부추깁니다. 뭘 부추길까요?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권력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아니면 성에 대한 자유를 누려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만들죠. 게다가 이 돈과 성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세상이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이 속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세상 이러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세상은 작게 줄이면 뭡니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에 국한된 세상이 그 가정인 전부인 분이 계세요. 그런가 아니면 직장 이것이 또 전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가서 어떤 사회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온 우주로 이야기하는 코스모스 진짜 세상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두고 악한 권세자들 이 세상의 악한 어떤 법칙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분노하거나 우리가 절망하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망가지는 거죠. 그죠?
우리 심령이, 우리 내면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악한 세상을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그 악한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게 이제 변질되어지는 거고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성도든 아니면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마음에 뭘 먼저 넣어주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어떤 부분으로 심어주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의 화려함들을 보여줍니다. 돈이 얼마나 화려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성이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줘요. 비교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 그 정도 수준으로 살다가는 너 인생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맞아요. 세상은 이 돈, 권력, 아니면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다 그렇지만 보암직하게 만듭니다. 그죠? 먹음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거 하나 따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 돈이나 아니면 어떤 성이나 권력에 취해서 그걸 추구하도록, 거기에 매진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성취하는 것에 매진하다가 인생 끝나면 뭡니까? 그럼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거기에만 매여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세상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어떨까요? 진짜 우리 진정한 성도라면 이런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도는 뭐냐? 이런 세상의 가치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 내 모습, 내 현실을 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그게 진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세상은 이렇게 험한 거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된 삶의 본분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세상에 그 험한 것들을 붙들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세상 어떤 가치관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보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그 이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쫄딱 망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뭡니까? 또 바리새인으로서, 더 나가서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공회의원이, 그 젊은 나이에 공회의원으로까지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잖아요. 왜?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맞고 폭행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로마 감옥의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이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수를 두고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망했다. 아유, 쫄딱 망했네. 아유, 이렇게 안타깝게 됐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권력, 그 힘의 실체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뭐 이렇게 악한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는 그 인간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일어난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변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증, 예, 그 내용 때문에 그랬죠. 예,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예, 이들이 지금 이런 반응, 분노하고 있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 배경, 그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의 뿌리는 실상은 뭐냐면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 말했던 인간의 욕망이야말로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뿌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욕망이 뭐가 있어요?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 탐욕, 아니면 뭐 명예욕, 뭐 권력욕, 아니면 심지어는 분노나 어떤 상처에 대해서 뭐예요? 그걸 표출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욕망들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욕망들이 다 솟아나는데 내가 먹고 싶어. 예, 그러면 저 사람이 뭘 먹고 있는데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래서 막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망을 표출했을 때 그 욕망 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다 고스란히 내가 내 욕망을 드러낸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뭐예요? 그것을 참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뭐냐면 이 욕망을 표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의 욕망이 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야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가장 좋은 도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망을 책임지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지없이 그 욕망을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계략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보세요. 본래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게 해서 외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본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뭐 유대인, 뭐 사도 바울이 거기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며 다니던 그곳에 있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눈에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봤더니 거기 사도 바울이 보이니까 충동해가지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세상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을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군중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무리라는 배경을 가지고 뭐예요? 그 상황을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 사람씩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예, 죽여라까지 얘기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개개인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아니면 뭐 죄를 죄인 취급하거나 아니면 감옥 가두거나 때리거나 이런 뭐예요? 당장의 사형입니다.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아무런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자기 죽이려고 막 소리치며 때리며 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뭡니까? 무리 속에 갇혀 있으니까. 무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뭡니까? 익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리라는 배경이 있잖아요. 나만 그랬냐? 여기는 모두가 다 그러는데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욕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 익명의 게시판에서 뭐예요? 다 저마다 자기 익명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다 표현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엠번방 이런 것도 다 뭡니까? 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잡히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 길들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의 숨겨진 욕망들을 다 표현해내더라라는 것이죠. 맞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체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잘 절제하는 사람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라고 보통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다 하는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들키지 않은 상황, 그죠? 아니면 책임지도 않는 상황, 책임지지 않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이 욕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제가 경험했는데 사실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제가 강성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더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다워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렸나요? 뭐 때문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횡단보도 잘 건넌 것 때문에. 그죠? 횡단보도를 잘 지킨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과 저희 교회에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정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선이에요. 아주 좁은 도로인데, 근데 횡단보도가 좌우로, 교회 입구에서 좌우로 한 50m, 100m를 가야 횡단보도가 좌우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드나드는 그 당시 드나드는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걸 집 2층에서 내려다보다가 불법인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듣게 됐어요. 야, 우리 애가 봐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고 있으니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교육상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항상 그걸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다 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난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다녔어요. 누가 같이 다녀도 저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가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본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은 다르네요. 목사님답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부심으로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와서도 제가 가능하면 횡단보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횡단보도 찾아다니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디를 저희 아내랑 가는데 정말로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아예 없는 정말 좁은 골목길에 만났어요. 거기를 이제 걷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건넌 거예요. 그냥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근데 무단횡단을 딱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왜 무단횡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뜨끔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제 마음 안에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시선에 아니면 제가 목사라는 그 어떤 무엇에 매여서 뭐예요? 절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라도 표출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드러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이 악한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어떤 공동체,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은 집단이라는 어떤 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익명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파괴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는 이런 상황에 동요하거나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이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합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단지 어떤 힘, 이런 거, 파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한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 그 실체가 뭐예요? 우리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공격할 때 뭘 주로 대상을 노려요?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 약간 습성인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노려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이 약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욕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권세나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과 그 싸워 이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뭡니까? 성도다운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더 큰 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뭘 이야기하냐,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분노 어린 유대인들의 이 살기 있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따라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누가 나선 겁니까? 로마 군대가 나선 거죠. 그 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책임지던 로마의 천부장이, 경비대장이라 할 수 있는 그 천부장이 이제 나서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의 모습을 보니 지금 이 소동이 무슨 연유 때문에 일어났는지 도무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얻고 지난주에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그 간증을 하잖아요. 변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내용도 여러분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동을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상황을 알고자 해서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쟤를 데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그 상황을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천부장이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대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 큰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돼요? 지금 식민지, 이 천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죄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거 알아내려고 뭐예요? 때려도 되는 존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냥 신문해도 되는 존재, 고문을 해도 되는 존재,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한거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로마의 권세, 더 나아가서 뭡니까? 천부장이라는 힘이 있는데 쟤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뭡니까?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동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려도 된다, 그냥 매질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예요? 아랫 사람들 또 시키잖아요. 가서 때려서 확인하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타인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어도 뭡니까? 더 많은 지식이 있거나 더 많은 능력이 있거나 더 많은 부가 있다면 얼마든지 뭡니까? 그 사람 위에 서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위에 서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이리저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폭력으로 드러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태도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꼬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아마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시민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가 있냐 했더니 뭐 위키피디아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재판 없이는 구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포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죄가 있다 할 때 뭐예요? 그러면 구금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채찍질하는 건 가능할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되었을 때 뭡니까? 겨우 채찍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식민지인들에게 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때렸던 그 채찍 기억하십니까? 그 가죽줄에 막 그 뭐 매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가시도 있고 뭐 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살점이 다 찢어나도록 만드는, 예, 지금 신문하겠다는 얘기가 그 채찍질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식민지 사람들에게나 하는 일이지 로마 시민권에게 이런 채찍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재판 없이 채찍질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입니다. 로마 시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어떤 그것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사형시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를 밝히니까 뭡니까? 백부장이 놀랍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백부장의 보고를 들은 천부장의 반응입니다.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보통 여러분 천부장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죄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시겠습니까? 불러와 하시겠습니까? 그죠? 불러와도 아니죠. 끌고 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뭡니까? 지금 이 시민권을 밝기 전까지도 그래서 뭐예요? 천부장은 끌고 가서 때리고 확인하고 와 라고 부하들에게 시키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가지 않아요. 자기가 고문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지금 뭐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났다 생각되니까 뭡니까? 오히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부장이 물었던 질문이 28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지금 천부장이 왜 이걸 물었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이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건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 진짜 로마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천부장은 어마어마한 돈을 줬겠죠. 돈을 줘서 그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결국 천부장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왜 이걸 자기가 돈 주고 샀다라는 걸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로마 시민이 아니거든요. 로마인처럼 안 생겼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니 생각나는 건 방법이 하나밖에 안 생각이 나요. 뭐예요? 돈 주고 샀겠구나, 나처럼. 그래서 뭐예요? 나 돈 주고 샀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너랑 차원이 다른 시민권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돈 주고 산 거지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 이건 뭐예요? 너랑은 차원이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천부장이 뭡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두려워하고, 예,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천부장과 모든 군인들의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누구에게 아예 전도가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천부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다 이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뭐예요? 천부장과 로마에 있는 모든 로마 군사들이 다 뭡니까?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 있던 모든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체포했고 때리려고 했으니 이거 만약에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자기 목숨까지는 모르더라도 지위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더 큰 힘 앞에 서게 되니까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많은 힘,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많은 지식,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힘을 만나고 더 큰 부를 만나고 더 큰 능력을 만나면 뭐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맞아요, 뛰어나요, 옳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그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유한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한한 것이 권세고 지식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며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허망한 것, 이 유한한 것, 이것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섬김의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섬기세요, 요거 섬기세요, 요거 섬기세요, 요 부분을 섬기세요 해서 직분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는 복음이 유교가 팽배한, 그죠? 유교 정신이 팽배했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 노비가 있고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예, 계급에 따라서 다 높이가 다 있는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 이 직분을 뭐로 이해하게 되냐면 계급으로 이해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정체성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직분일 뿐이에요. 목사는 제가 목사 안 하면 목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뭡니까? 평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저는 하나님 나라 가도 저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권사님께 성도님 부르면 뭐라 그럴까요? 저 권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가 마치 직분인 것처럼, 예, 권사가 마치 직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위,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끼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고 안수 집사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 이것은 천국에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 조금만 더 높은 것들, 조금만 더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거, 이게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알량한 조금, 그 유한한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거 의지하고 그거 하고 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때, 그게 진짜 비극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넘어설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상의 실체, 이것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겠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는 여러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더 큰 권세가 나타나서 내 거 빼앗을지 모르는데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요, 사실 어딜 가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런 뭐 다 되잖아요. 그죠? 예, 어딜 가든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러면 부러워하겠죠. 와, 로마 시민이래. 와, 저 사람은 이러면서 아마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해서 천부장도 뭐 했다고요? 돈 주고 살 만큼이에요. 야, 나 진짜 저 로마 시민권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동경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를 살펴보서 아시겠지만 딱 2번 사용합니다. 빌립보에서 한번 사용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나머지 지역에서 뭐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로마 시민이라면 안 당할 수 있잖아요.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그저 묵묵히 당하며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물리적인 폭력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권세 앞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부장 앞에서야 통할 수 있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권력 앞에서 결국은 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멸망해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세상의 권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권세, 로마 시민권을 한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뭘로 쓰냐면 복음 증거하는 도구,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식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보다 더 많이 누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왜 주신 것 같으세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걸로 휘두르라고, 그걸로 남들 위해 서라고, 그걸로 네 욕망을 채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삼으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의지하지 않고 그가 평생을 붙들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 시민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그 능력 가지고 뭐예요? 보호하심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 능력으로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늘 시민권인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왜요? 우리는 하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 안에서도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 아무리 대단해도 그걸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겐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더 위대한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면 되는데, 그게 전부인데 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 시민권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요즘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힘들어졌다면서요. 그죠? 영주권 하나 얻기도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뉴스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늘 시민권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는 공짜로 주셨다는 얘기지만 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을 무료로 나눠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 그 시민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걸 위해서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엇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채찍질 이제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속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사도 바울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천부장이 여러분 두려울까요? 아니죠. 뭐요? 지금 말 한마디에 완전 역전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그죠? 야, 내가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럼 이 상황 완전 역전되네. 너 깨갱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너 자칫하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당당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복종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가소로워야죠.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쫄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앞에서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늘 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라는 이 말에는 앞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내 편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마다 뭡니까? 나도 저 하늘 시민권 좀 갖고 싶다. 어떻게 갖는 겁니까? 얼마를 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